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별로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추운 날씨가 좀 끝나고 언제나 봄이 된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달쯤 되면 벌써 여름이구나라는 느낌이 올 것 같긴 한데,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또 슬기 있게 또 알차게 보내시기를 또 기도를 드립니다. 벌써 4월 중순, 정말 빨리, 너무도 빨리 지나가는 세월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의 인물 같이 교제할 시간인데요. 먼저 이 인물과 관련된 다른 이야기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행 좋아하시나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뭐 여행 싫어할 분이 거의 없을 것 같긴 해요. 요즘은 아무튼 국내 여행이든 해외 여행이든 참 여행을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행하는 사람들 중에 좀 남다른 여행, 좀 특이한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여행은 여러 구경하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또 돌아다닐 때 편하게 가기 위해서 차를 많이 가는데 차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다니는 여행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올레길 코스가 있어서 많이 걷는다고 합니다. 산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꼭 가고 싶어하는 여행 코스가 안나푸르나 트레킹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안나푸르나 그 산까지는 정상까지는 안 가고 해발로 따지면 한 5,000m 정도 그 지경까지 올라가는 일주일에서 보통 2주 정도 사이에 그 코스를 가는데 위험이 좀 많이 따라요. 거기가 언제 산사태가 날지 무슨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갔다가 산사태에 갇혀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드릴 이야기는 걷는 것 중에 제일 아마 코스가 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꼭 가고 싶어하는 최고의 코스로 꼽는 길입니다.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여기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티아고 순례길은 짧으면 20일, 길면 30일 정도를 걸어야 돼요. 이제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들 같아요. 800km 정도 되는 거리를 그냥 걸어서 쭉 가는데 하루에 보통 20km, 30km 정도 이렇게 너무 무리하지 않고 가면서 그 주변을 보고 또 가는 코스마다 도장 쭉 받아가지고 마지막 관문에 도착하면 기념품도 주고 뭐 이런 걸 한다고 해요.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스페인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어떤 사람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누구일까요? 성경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성경 인물인데 누구를 기념하는 그 순례길일까요? 산티아고 순례길. 바로 야고보입니다. 산티아고 야고보가 뭔 상관이냐 할지 모르겠는데, 야고보라는 사람은 구약의 이름이 뭐죠? 구약에서 이름이 뭐죠? 야곱이 신약의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을 이루는 사람 야곱, 그 이름이 신약으로 와서 야고보가 돼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이름에 가장 흔한 이름이 야고보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의 이름이 유대인 이름으로는 야고보인데 다른 지역으로 가면 이름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제일 많은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이 들어보면 놀라요. 구약에서는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다른 영어로 바꾸면 제이콥이에요. 그리고 야고보가 되고, 지금 이 야고보를 영어로 이름 바꾸면 제임스입니다. 자, 미국 사람들 제임스가 실제 야고보 이름이에요. 그리고 저기 스페인이나 그쪽 계통으로 가면 이름이 티아고가 돼요. 그리고 라틴 쪽으로 가면 디에고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이름을 줄여서 부르기를 좋아해요. 제임스를 줄이면 짐이 됩니다. 짐이라는 이름도 있고, 짐이라는 이름도
이 같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잭이라는 이름도 있고. 그래서 이 야고보를 기념하는 도시, 기념하는 일, 이게 많아서 그 야고보가 티아고라고 했잖아요. 티아고에다가 성인을 뜻하는 샌을 붙이면 샌디에고 산티아고가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이 야고보를 수호 성인으로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산티아고 대성당은 야고보의 기념 성당입니다. 그곳 옆에 그의 무덤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또 산티아고가 있죠. 어느 나라의 수도인데 칠레의 수도가 산티아고입니다. 칠레를 처음으로 정복한 나라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무적 함대가 라틴 아메리카에 거의 점령을 다 했었는데 그때 국왕의 명령을 받은 그 장군이 칠레에 가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면서 그 도시를 짓고 나서 이름을 자기들의 수호성인 산티아고라는 이름을 해서 그 도시 이름이 산티아고가 됐어요. 칠레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저 서부에 있는 샌디에고라는 도시는 원래 멕시코 땅이에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는 원래 멕시코 땅이거든요. 그런데 멕시코 사람들도 역시 이 스페인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이 샌디에고입니다. 야고보를 기념하는 도시예요. 미국의 도시 이름을 조금 공부하다 보면 재미있는 이름이 좀 많아요. 아무튼 그 샌프란시스코는 그런 의미로 보면 알겠죠. 샌디에고는 성 디에고면 샌프란시스코는 성 프란시스코. 그래서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을 기념하는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아무튼 이 야고보인데 성경의 야고보를 찾아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떤 야고보를 기념하는, 어떤 야고보를 수호성인으로 모시고 있는 도시일까, 나라일까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 아주 우리가 꼭 공부하고 배워야 될 야고보가 3명이 나와요. 다 믿는 사람들이고 다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2명은 12사도 중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1명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3명 다 정말 예수님과 너무나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이 스페인에서 수호성인으로 세운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즉 큰 야고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전 좀 의아했어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순교자잖아요. 사도 중에. 스페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스페인에서 그를 수호 성인으로 세웠지? 다른 사람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가 없었는데 성경이 알려주지 않은, 즉 전승이나 또 기독교의 다른 문헌들이 알려주고 있는 야고보의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야고보와 또 전승이 기록하고 있는 야고보의 삶을 같이 한번 뒤집어 보면서 정말 이 야고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그를 통해서 배울 만한 것이 무엇고 또 본받아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굵고 짧은 생애, 그러나 뜨거운 열정,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먼저 야고보 3명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기록된 이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입니다. 그리고 2 형제는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세베대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어부예요. 베드로나 안드레랑 친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업자이기도 했어요. 뭔가 자기들끼리 잡을 때는 상관없는데 뭔가 좀 큰 어떤 사업을 해야 되거나, 예를 들어서 배가 그물을 여러 개 치려면 배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2배나 3개가 같이 이렇게 칠 때는 이렇게 같이 동업을 해서 고기를 잡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 3명이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차별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그들을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3명은 바로 베드로, 시몬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이 2 형제는 같이 거기에 같이 껴요. 자, 그러면 이 3명,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3명은 주님께서 그들을 달리다군이라고 하는 소녀를 살리는 방에도 같이 데려가셨고,
또 변화산에도 그들만 데려가셨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그들만 따로 먼저 좀 가까이 두셨거든요. 그들 주님의 모습을 더 가까이서 보게 하고 그 음성을 듣게 하고 목격자로 세우셨어요.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들이 주님 이후에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감당해야 될 역사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세 명은 더 특별한 일을 맡아야 했기 때문에 그들을 더 특별하게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두 사람은 이해가 돼요. 사도 베드로 이해되죠? 주님이 어떻게 사용하셨고 교회사에 어떤 역사를 남겼는지. 사도 요한도 역시 이해가 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남은 최후의 생존자가 되어져서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을 했으니까. 그런데 일찍 죽은 이 사도 야고보는 도대체 무슨 의미이지? 어떤 내용이 있지? 그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그런 특별한 누르심을 입고 살아갔던 삶의 흔적이 성경에 별로 나오진 않아요. 특별한 세 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참 물음표가 많이 찍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헛되이 부르지 않고 그 가운데 정말 특별한 목적이 있다면 그의 생애에 분명히 그것을 이뤄냈을 거라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심이 없으니까. 그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찾을 수 있었고 또 다른 야고보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 가운데 저 뒤쪽에 속해 있는 그룹에 야고보가 있어요. 다른 이름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대화 한마디도 안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마 같은 사람은 뭐 이런저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누구도 뭐 어떤 얘기가 있는데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한마디의 그 글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 이름도 없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생애를 조사해 보니까 그의 생애도 정말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의 별명이 있어요. 이 작은 야고보라고 부릅니다. 이 작은 야고보의 별명이 뭐냐면 낙타 무릎이에요. 별명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그의 무릎이 항상 기도해서 어디든지 기도하는 무릎이었대요. 그래서 무릎이 정말 낙타 무릎처럼 그렇게 쭈그러져가지고 막 그런 상태로 있었대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들이 다 기도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는 정말 특별했고 정말 열정적이었고 기도로서 모든 것을 이룬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도 물론 순교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자, 마지막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가장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자, 성경은 이 야고보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록을 하였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에 이 야고보를 특별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꾼이 되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 장로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서신 로마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라는 기록을 남겨두고 있어요. 자, 그는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기 형이 메시아고 자기 형이 어릴 때 같이 놀고 뭐 이랬던 형이 정말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언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육신의 형이 아니라 정말 온 세상을 위한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또 세상의 구원자로 받게 되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일생을 드리게 되고 그 교회를 섬기는 일에 모든 생을 드리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사도 이상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이 된 이 사도 야고보, 큰 야고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직업이 뭐죠? 어부입니다. 자, 그러면 그는 성격적으로 또 성향 자체가 온순했을까요? 좀 과격했을까요? 뱃사람도 물론 온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뱃사람이라고 전부 다 막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지금 뱃사람과 그 시대의 뱃사람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한석가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지켜보면 사도 요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되게 순했을 거라고 미리 생각을 해버려요. 사도 요한. 왜? 사랑의 사도니까.
요한서신도 보면 막 그렇게 돼 있고 요한복음의 내용도 보면 그렇게 막 알차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는 성격이 형하고는 좀 달랐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도 요한도 역시 정말 뱃사람이었어요. 되게 난폭하고 어떻게 보면 거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루셔서 주님이 그의 삶에 새로운 새 사람, 새로운 성품을 부여하셔서 그런 일을 하신 거지 그가 원래 그런 성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겠지만 성령은 우리를 바꾸십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은 변화될 수 있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게 사도 요한이 또 사도 야고보가 보여준 삶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자, 두 사람을 이루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예수님께 받습니다. 보아너게는 좋은 별명이에요? 나쁜 별명이에요? 네, 나쁜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한 사마리아 고구를 지나가는데 예수님과 자기 제자들이 쭉 가면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왔다 그러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라고 이렇게 영접을 하고 먹을 걸 주고 또 잘 가시라고 인사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동네는 예수님이 왔다고 그러는데도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마치 잡상인 취급하듯이 이렇게 쫓아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기분 나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두 명이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너무 기분 나쁜데요. 하늘에 우레를 명하고 저 마을을 불태워버리십시오. 저주를 내려가지고 다 죽여버리세요 라고 제안을 했어요. 가끔 우리도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이거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 이 사람 좀 벌 좀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벌 내리라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죽이다 못해 지옥불에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실제로 우리가 정말 함부로 쓰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가까이 지냈던 이 두 명이 그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 혼나면서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받게 됩니다. 아마 그 별명을 이 두 사람은 끝까지 마음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그런 성격이에요. 참지 못하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대로 저주를 퍼부어버리고 죽음을 내리는 걸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어디든지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었는데 라는 것을 늘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것에서 더 깨져서 사도 요한은 정말 사랑의 사도로 온전한 사랑과 진정한 사랑, 아가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로 인해서 함부로 말할 때도 있고 또 함부로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렇게 판단하지도 않고 그렇게 심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너무 긍휼히 여기시고 아끼셔가지고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독생자를 죽이시면까지 그가 살아나기를 그가 구원받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울 때 정말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야고보예요. 자, 그런데 부활 승천 이후의 야고보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 빼고 11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하셨을 때 그 자리에 딱 섰을 때 떳떳했다, 부끄러웠다. 뭐가 부끄러웠죠? 어떤 게 부끄러웠을까요? 도망간 거죠. 도망간 거. 언제 도망갔어요? 예수님 체포됐을 때 절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헐짱 온갖 큰 소리는 다 쳐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야고보도 도망갔어요? 안 나갔어요? 도망갔죠. 그나마 도망 안 간 유일한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만 그 십자가 앞에 거기. 네, 걔도 아마 도망갔다가, 왜 성경은 다 도망갔다고 했는데 그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무덤 거기에 돌아가시는 자리는 지켰던 것 같긴 해요. 아무튼 근데 야고보도 도망갔어요. 자, 그러면 야고보는 베드로를 손가락질 했을까요? 야, 너는 수배자라는 놈이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냐,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죠. 50보 100보고 흙 묻은 게나 겨 묻은 게나 똑같으니까. 자, 아무튼
자기도 예수님을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사랑받고 그 자리에 초청받고 모든 말씀을 들었지만 정작 죽음 앞에 그 공포의 위협 앞에 꼼짝 못하고 도망갔던 사람, 나도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또 그분 앞에 정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이후에 온 땅에 임한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나서 그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남긴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 사도들의 모습, 사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지역 가운데 어디에 더 집중했을까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어디에 더 집중했어요? 예루살렘에 집중했어요. 자기들이 있는 곳이니까.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생기고 예루살렘 교회를 안 떠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흩으시기 위해서 스데반의 순교를 허락하셨어요.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강제적으로 흩어졌어요. 자, 그럼에도 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특히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 대단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안 가본 데를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안 했던 일을 해본다는 게 결코 그렇게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도전이고 실제로 모험이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도 야고보가 보여준 삶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 네 지역 가운데 베드로나 요한, 예루살렘을 책임졌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마리아까지도 그들이 쭉 순회하면서 책임졌습니다. 나중에 다른 제자들에 의해서 유대, 사마리아 여기까지 다 됐어요. 근데 땅끝은 어디예요? 땅끝이 어디예요? 그때 당시에 스페인입니다. 그때 당시에 땅끝이 스페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관은 지중해예요. 지중해가 그들의 보는 세계관의 전체예요. 거기서 지중해에서 이쪽으로 가면 아프리카,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아시아 있고,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 북쪽으로 해서 마게도냐나 이전 지역 올라갈 수 있잖아요. 저 서쪽으로 계속 가면 어디예요? 서바나, 스페인이 끝이에요. 그건 요나서에도 나옵니다. 요나서에도 다시스라고 알려져 있는 이곳이 스페인에 있는 한 항구 도시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하거든요. 자, 그들의 세계관은 땅끝, 세계의 끝, 이것이 우리나라의 해남에 있는 땅끝말이 아니라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자, 그런데 다른 사도들은 스페인은 감히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스페인에 갈 생각은 아예 안 해요. 왜? 여기도 감당이 안 되는데. 가끔 이제 교회나 우리 모임에서도 해외 선교를 나가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증들을 직접 읽어보거나 또 영상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처음에는 저분이 선교를 나가신다고 하는 물음표가 찍힐 때가 있어요. 왜? 선교를 나가시려면 적어도 성격적으로나 어떤 그런 성향적으로 볼 때 이래 해야 될 것 같은데 나가시는 분들이 보면 저분은 나갈 만해 라는 분이 아니라 저분은 절대 못 나갈 것 같은데 라는 분이 의외로 많이 나가요. 대표적인 분이 청주생님도 하지만 기름에서도 계속 보면 한 1년 동안 계속 물음표 있다고 하더라고요. 형제님은 도저히 선교를 나가실 분이 아닌데 왜 선교에 대해서 주님이 보내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자, 나가더라도 대부분 어디로 오냐면 조금 더 좀 가까운데 이런 데를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전혀 엉뚱하게 저 아프리카의 말라이 이런 데는 누가 지도에 어디 있는지 몰랐어. 이런 데를 찾아가시는 것도 어떤 정말 놀라운 방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야고보가 서바나를 바라보고 즉 스페인을 바라본 것은 모든 상식을 초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야고보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스데반에 순교한 이후에 그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동역자들이라고 알려졌어요. 7명입니다.
천주교 쪽이나 이쪽, 특히 스페인 그쪽에 가보면 7명의 이름이 다 있어요. 성경에는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 7명과 함께 서바나, 스페인으로 갔대요. 스페인으로 가는 길이 금방 갈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정말 어마어마한 여정을 거쳤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서 보면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는지 모르잖아요. 자, 근데 로마로 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페인은 거기다 훨씬 더 많이 가야 돼요. 자, 그리고 지중해를 타고 가서 거기에 스페인에 도착해서 끝이 아니고 이베리아 반도를 쭉 돌아서 스페인에 북부지까지 갔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방인들만 섬기는 그 땅에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좋은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맺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죽을 고비만 정말 많이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 가운데 살리심을 받고 정말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조그만한 어떤 열매들이 거두어지기 시작했대요. 한 10여 년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자,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야고보가 이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게 야고보의 순교 사건입니다. 왜 야고보는 돌아왔을까요? 그곳에서 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러면 굳이 돌아올 일이 없는데 돌아오게 되는 일이 뭐였냐면 모친 마리아가 소천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때쯤 소천 소식이 알려졌대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제자들에게 다 이렇게 연락을 했고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안 계신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부탁하셨잖아요. 뭐라고? 네 어머니다. 마지막을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모친의 장례를 위해서 다 모였다고 합니다. 자, 그 모이는 자리에 야고보도 그 먼 길을 갔다가 돌아왔대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는 AD 41년에 왕이 되는데 분봉왕이 아니에요. 그때 그 전에 자기의 뭐 삼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분봉왕이었어요. 여기만 다스리고 저기만 다스리고 모든 권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어서 모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뭐를 해주면 얘들이 나를 좋아해주지? 인정해줄까? 왜? 자기는 유대 땅이 없고 로마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교회를 이 예수쟁이들을 좀 죽여줘봐. 예수쟁이들을 좀 핍박을 해주면 우리가 너를 진짜 인정해주고 따르겠다라고 협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절을 보면 그때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사도들 몇 명을 대상으로 삼아서 박해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2명이 표적이었어요. 누구와 누구? 베드로와 야고보. 즉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당시에 야고보가 구심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고 정말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즉 그를 죽이고 그를 무너뜨리면 교회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역할이 이 야고보에게 있었다는 걸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베드로만 없어지면 이 교회는 자동으로 무너진다라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야고보는 우리가 아는 야고보는 별다른 기록이 없지만 교회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또 선교의 역할에 있어서 아주 정말 놀라운 역할을 감당했던 사도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칼에 죽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갇혔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가 6월절 절기라서 못 죽이고 절기가 끝나고 나면 꺼내가지고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부셔버리고 척고를 다 풀어버리고 그를 탈출시키죠. 왜 야고보는 살려주지 않고 왜 야고보는 죽게 허락하시고 베드로는 살리시고 누구나 다 그런 물음표를 던질 수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게 죽는 사람들, 정말 너무나 젊은 나이에, 아니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일찍 데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왜 그 성도를 하나님이 데려가셔야만 했는지, 왜 죽음을 허락하셔야만 했는지. 차라리 나를 데려가면 이해는 되겠는데 왜 저 사람은 정말 필요한데 왜 데려가셨을까? 우리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스데반이 죽는 이유도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교회가 확산되고 복음이 확산되게 하는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었다는 거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의 순교, 야고보가 정말 스페인의 순교를 위해서 씨만 뿌려놓고 제대로 거두지도 못했는데 거두지도 못한 채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역이 결국 야고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기록을 보면 내가 서바나로 갈 계획을 그들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내가 기회가 되면 서바나에 들러서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혔다가 1차 투옥이 되고 풀려나서 2차 투옥에 의해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약 2년에서 3년 정도의 공간이 있거든요. 그때 서바나에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스페인에 가서. 그리고 그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기반이 좀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이 바로 이 야고보와 그의 제자들, 그의 동역자들이 이뤄놓은 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즉 야고보는 뭔가를 거둬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에게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거나 정말 놀라운 어떤 그 업적을 거두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는 씨를 뿌리는 자, 그 땅에 정말 척박한 그 땅에 돌을 걷어내고 가시덤불을 걷어내는 역할을 야고보와 그의 동역자들이 맡았고 나중에 거기서부터 풍성한 열매를 걷게 하는 그 역사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뭔가 더 남기는 뭔가가 이루고 싶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가 더 남겨지기를 많이 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 욕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입니다. 저는 이 야고보의 순교와 그가 이룬 이 스페인의 이런 사역들을 좀 살펴보면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떠올랐어요. 짐 엘리엇은 어떻게 보면 더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AD 44년에 순교를 당했으니까 나이로 보면 40살은 넘어서 순교를 당한 것 같아요. 짐 엘리엇은 29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준비했던 1년 동안 준비했던 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정말 제대로 뿌려보지도 못하고 뿌리기 위해서 계속 6개월 동안 경비행기 타고 지나가면서 선물 주고 성경책 뿌려주고 뭐 주고 이렇게 살폈거든요. 6개월 동안 살폈어요. 그리고 정말 가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내렸거든요. 그런데 그날 죽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죠. 그렇게 5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그래서 미국 신문에 이 얼마나 헛된 낭비인가, 왜 그들을 보냈는가라고 하면서 막 기독교계를 싸잡아서 비판하고 욕을 했었어요. 이런 창창한 젊은이들을 그곳에 보내서 죽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 나중에 증명이 됐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애쓰고 있는 일이 우리 시대에 아무것도 거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헛되게 일하지 않고 뿌린 모든 것들을 헛되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 역시 헛되게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땅에 내려서 땅을 적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한 가지의 일들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만들고 기적을 만들고 누군가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의 공을 그 사람이 가르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산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야고보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그의 동역자들이 이룬 모습에 그 북부 지역 그곳의 현재 지명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뭐 이런 지명이 있어요. 거기에 야고보의 무덤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스페인에서 순교를 사역을 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의 동역자들이 그의 무덤을 이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스페인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자, 산 사람이 스페인에 가는 것과 죽은 무덤, 죽은 시체를 관을 만들어서 그 관을 가지고 스페인에 가는 거 어느 게 더 힘들까요? 관을 가지고 가는 게 훨씬 더 힘든 일이에요. 정말 그 동역 7명의 동역자들이 그 일을 하면서 겪은 어떤 그런 자기들만의 기록이 있다고 해요. 정말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은혜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의 모습들, 그 제자들이 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들이 정말 그 일념으로, 그 신념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감동이 되냐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스페인 국왕이 변화됐어요. 스페인 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인정하게 되고 그들이 하는 그 전도를 받아들이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야고보는 죽었지만 그 이후에 놀라운 열매들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다고. 그리고 그 스페인 국왕이 백성들에게 말해서 자기들의 우리나라의 우리 사람들의 성인으로 수호성인으로 이 야고보를 채택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곳에 성당을 세웠는데 그곳이 산티아고 대성당이라고. 그러니까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가 그 대성당이 있는 곳에 있는 야고보의 무덤입니다.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800km 정도를 가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그 성당 보고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 보면 이렇게 세워져 있대요. 누구는 뭐 그게 야고보냐 아니냐 뭐 논란이 많다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하니까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튼 그 여정을 통해서 정말 그 7명의 동역자들과 야고보가 어떠한 길을 갔을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길인데 그 길을 묵묵히 갔을 그들을 생각하면서 순례의 길을 걷는데요.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가는데 안 그런 사람들도 그냥 멋에 의해서 가는데 가다 보면 정말 후련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글로만 또 지식으로만 어떤 것을 접하다 보니까 체험의 어떤 것이 약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나 이런 데를 다녀오면 정말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부끄러움을 먼저 느낀다고 합니다. 이 역사들, 그 증거들,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지면서 느껴지는 것들 속에 정말 말씀이 담겨있고 복음이 담겨있고 사명이 담겨있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 담겨있다고 하는 걸 느끼면서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됐다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아무튼 야고보를 제가 공부하면서 정말 그런 마음을 많이 느꼈어요. 우리는 뭔가가 화려하게 드러나기로 하고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의 생애 가운데 우리 교회의 어떤 역사 가운데 뭔가 일이 좀 반짝반짝되고 좀 크게 일어나고 정말 남들이 알아주는 부흥이 일어나고 뭔가 좀 폭발적인 뭔가 일어나길 많이 기대해요. 근데 그게 정말 무엇을 위해서일까? 주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내 이름인가? 계속 계산이 되더라고요. 성경에는 정말 일생 동안 모든 수고를 다 했는데 이만큼의 열매도 거두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고 눈물로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레미야 편에 서서 돌아온 사람들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레미야의 사역은 실패했나요?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성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뭔가 잘 되고 성공하고 부흥되고 뭔가 많아져야 성령이 하셨다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 속에 그 이면에 나를 나타내고 싶고 우리가 했다, 내가 여기에 뭔가를 했다라고 내세우고 싶은 이 욕망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정말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미국 개척 시기에 초기 시기에
인디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양자라고 알려져 있는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살에 결혼을 했어요. 되게 결혼을 빨리 했어요. 자, 그리고 아내와 함께 그 인디언 선교에 들어가서 약 10여 년 정도, 따져보면 10년이 채 되지 않는데 10년 동안 인디언 부족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계속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몸이 너무 허약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일을 하기보다는 늘 병치레를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누구를 만나러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그냥 끙끙 앓을 시간이 더 많고 뭐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하면 너는 여기 안 가죠. 하면 안 돼. 넌 진짜 쉬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열병을 앓고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감당하다가 결국 죽었어요. 그가 여러 수고를 했지만 정말 거두고 돌아오고 회심하고 했던 그 인디언들은 뭐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고 합니다. 실패한 것 같고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했던 삶의 다락방을 쭉 정리하다가 조나단 에드워드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가 계속 정말 삶의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계속 매일같이 일기로 남겼어요. 근데 그 일기장에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참회,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담겨있고 회개하는 내용들이 담겨있고 정말 모든 것들이 너무 정직하게 기록되어 있대요. 오늘 누구를 만났고 누구를 뭐 했고 이런 내용이 거의 없고요.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내가 몸이 약해서 정말 만나지 못해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다 막 이런 내용들. 근데 그 가운데 계속해서 자기를 계속 뜨겁게 이끄시는 성령의 음성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대요.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일기장을 정리하다가 그의 마음에 다시 뜨거웠던 불이 다시 재집히되고 그렇게 영적 자격성 운동이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의 일기를 쭉 정리해서 책으로 냈어요. 데이빗 브레너드 행해와 일기라는 책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일기를 보고 그 책을 보고 정말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내 생애를 여기서 계산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든 하나님이 거두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뭔가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정말 이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했을 때 정말 헛되지 않게 이끄시고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이것을 잊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성경의 기록은 별로 없지만 누구보다도 뜨거운 삶을 살아 남들이 기피하는 곳, 남들이 꺼리는 그곳을 가장 먼저 밟았던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땅끝까지로 내 지인이라는 말씀에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나 유대에 거의 머물렀는데 그의 마음에는 땅끝이 더 세게 박혔나 봐요. 난 땅끝으로 가야겠다 라고 작정해서 떠났던 사도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무엇이 내 마음을 박히게 하는지, 무엇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지, 무엇에 내 생애를 정말 드릴 기도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야고보를 본받고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드려지는 값진 예배의 삶이 또 영광을 돌려드리는 헌신의 삶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